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또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과 모두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명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나라의 아주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제 귀경길에 나선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막히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잘 많이 모이지 못했다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걸 보면서 아, 설날이구나 하는 걸 더 느끼게 해준 날입니다. 오늘 또 설날이면서 주일이 겹쳤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 고향에도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자로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아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향에 계신 분들도 또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밀레니엄 1위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1999년을 넘어서서 이제 200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뉴욕타임즈가 분석한 리더 1위는 누구일까 하고 선발을 해보았는데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얼마 전에 별세하신 2세가 아니라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 여왕인데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던 그런 분입니다. 그 당시
수화가 없죠. 앵글로색슨 수화를 아직 영국에서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때 독일에서 영국으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왕족인 그런 계열의 사람들, 르네상스 그 인간을 억압시키지 말고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이탈리아에서 14세기, 16세기에서 일어났던 그 운동이 이제 영국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특별히 이 영국 여왕은 해상권, 다시 말하면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하는 그 해상권을 잡으면 영국은 크게 부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는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은 그 당시에 해상권을 장악해서 그 상권이나 무역이나 그 모든 부분을 장악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이 해상권을 잡기 위해서 귀족 그리고 왕족들을 모두 일을 하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영국이 이제 그 당시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스페인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스페인의 그 무적 해상권을 무너뜨리고 영국이 그것을 장악하게 되면서 영국은 크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그 일이 있고 나서 19세기에 빅토리아 여왕, 해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고 불리워졌던 그때 바로 그 해상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뜻을 받들어서 영국을 이끌면서 위대한 국가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가장 중요한 붙잡아야 될 핵심, 그것은 그 당시에 해상권, 바다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 일의 전문 분야에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 스페인,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었던 스페인을 물리치고 해상권을 영국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호주도 장악하게 되었고 뉴질랜드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장악을 하게 되었고 많은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힘있는 국가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이 중요한지 핵심을 잘 잡을 때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핵심,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핵심을 붙잡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그 핵심을 잘 잡아서 그 일에 집중했을 때 그 기업은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잘 집중해서 나아갈 때 훌륭한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이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의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척추입니다. 뼈대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척추, 뼈대가 튼튼해야 우리 몸이 튼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서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교육을 할 때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학생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내용을 얼른 캐치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이 내용이 핵심이다라고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을 잘 캐치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치중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내용을 잘 집중해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 내용이라 좀 죄송하지만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할 때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면 그것을 특별히 더 이렇게 옆에 표시를 하면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학교의 과제도 많고 수업 내용도 너무나 많고 그걸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것이 가장 이 내용 중에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뽑아서 그걸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더 시험 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수님들이 어떻게 시험을 그렇게 볼 수 있었나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업을 따라오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옆에 친구의 도움이 또 특별히 중요합니다. 옆에 친구가 필기를 할 때 중요하다고 이제 별표를 해놓는 그걸 중요하게 잘 표시해놓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를 보면 밑에다가 막 밑줄을 그어놓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의 노트를 빌려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누가 그걸 잘 표시하는지 그 학생의 노트를 빌려서 그 수업의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해서 공부를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슈퍼 옥수수 아시죠? 일반 옥수수하고 다르게 굉장히 큰 옥수수, 슈퍼 옥수수로 유명한 분 누구죠? 김순권. 이분은 김순원 박사님은 옥수수를 대할 때도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옥수수를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중요하게 핵심 작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옥수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옥수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옥수수보다 2배 더 큰 그런 슈퍼 옥수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슈퍼 옥수수를 키우는데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그런 옥수수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는지 강의도 다니고 옥수수를 작물로 해서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옥수수가 기본 식량 작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 핵심을 파악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데 힘쓴 결과였습니다. 어떤 내용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았을 때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 12살이었습니다. 12살 이상이 되면 어떤 잔치, 축제 기간, 또 일주일 동안 그 축제 기간, 명절 그 기간에 이제 관습에 따라, 전통에 따라 참여를 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사시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 당시는 교통도 발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나귀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걸어서 가든지 그렇게 해서 먼 길을 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이제 가면서 유월절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해방되어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래서 애굽을 온전히 떠나게 되는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 초막절, 오순절, 유월절, 귀하게 여기는 세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그다 수정하기를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소를 준비한 사람도 있고 양을 준비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피의 냄새가 진동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는 때입니다. 예수님도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모두 일들을 다 과정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때 그 예수님을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같이 가는 줄 알고 보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예수님이 같이 뒤에서 따라오고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벌써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일찍 사흘 후에 그때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율법학자와 대화를 나누는 그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한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부모님이 크게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말할 수 없이 많은 걱정을 하셨겠죠. 3일 동안 말할 수 없이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어디가 있을까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그런 염려와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떨어졌을 때 염려와 고통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핵심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물질을 삶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물질, 돈만을 추구했지만 결국은 잘 되지 못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의 삶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 권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권력의 욕심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국무총리도 지냈던 김종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또 나라 일을 많이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가장 마지막에 깨달은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정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헛된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쓸까라고 아쉬워했던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핵심이 권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했던 그가 결국은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 왕,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 왕,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많은 여인을 거느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도서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헛되니 헛되다라고 그렇게 5번이나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핵심에서 떠났을 때 모든 인생은 헛된다는 것을 그의 그 마지막 쓴 그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또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을 명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도 헛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 인물사를 보면 그 명예를 쫓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역사의 인물들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동료들은 예수님이 함께 뒤에서 따라오는 줄 알고 있었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그 부모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 일로 바빠서 어떤 일에 매여서 그 순간순간 예수님을 내가 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잊을 때가 있었는지 나 자신을 순간순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내가 산다. 예수님이 참 나에게 있어서 귀한 분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루하루 삶의 24시간 가운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은 몇 시간인지, 물론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하고 직장을 출근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제 묵상하는 시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일이 너무나 바빠서 그 일을 해결하면서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나의 주로 섬기며 고백하는 우리들이지만 순간순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처럼 당연히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잊고 지낼 때는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교회에 이제 교패가, 어떤 집에 교회 교패가 붙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는 교패가 붙어 있으면 더 우리 같은 교인이구나 하고 친밀감을 더 많이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집 문에 대문에 교패가 붙어 있는 걸 너무 제가 보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 맡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집에 정말로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에서 나온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 어느 교회에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 집에 지금 계십니까? 라고 또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당황을 하면서 지금 저희 집에는 이제 누구누구 시아버님이고 누구누구가 같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또 목사님은 그러면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다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아버지는 이제 장로님이었고 그 대화를 나눈 그 집사님은 목사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이 집에 살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이 집에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그 삶 속에 계속해서 모시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 안에, 우리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우리 집 안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족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라고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때 우리는 뜨거워질 수 있고 또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주일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교회를 가야지 라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오늘 교회는 빠져야지, 기분 좋으면 오늘 교회 가야겠다, 또 누가 나를 비판했다, 너무 섭섭하다, 시험 들어서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이 아직 내 안에 정착되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일생 동안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생명이 위험해질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정말로 못 견디겠다고 피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사역을 계속 감당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던 모함하던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악플이 올라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정착해 계심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내 안에 계속해서 모셔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순간순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요셉,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6월절로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이제 생각이 신경 쓰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따라하고 있는지라고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까지 그는 천사로부터 전달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고 12년 동안 예수님을 키우면서 그 다음에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지 못했던 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근심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쉽게 교회를 떠나고 쉽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압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토새끼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시작하시면서 택시를 타고 새벽에 교회 올 때 택시기사가 교회 안에 가까이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조금 먼 곳에서 내려서 걸어오고 그리고 택시비도 남은 잔돈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받지 말고 하는 기독교인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 우리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앉았을 때 앞사람 때문에 앞이 안 보이면 내가 자리를 조금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자리로 옮기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앞에 사람을 툭툭 치면서 나 안 보이니까 옆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런 작은 배려, 내가 안 보이면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앞사람한테 제가 앞에 수아가 안 보입니다 하면서 앞사람을 치고 옮기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옮기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려의 작은 행동, 그런 거에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배려심을 가져야 됩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계시겠다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3일 동안 힘써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 왜 이렇게 근심을 주는 일을 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꾸짖으셨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고 성전에 와서 부모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모를 꾸짖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살이면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으로 보면 성인입니다. 부모의 꾸짖음에 오히려 그 부모를 이제 꾸짖으신 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나의 집은 바로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계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거기까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핵심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끊어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현상들이 바뀌고 변화될지라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분명히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교회를 붙잡을 때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모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일은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계기로 교회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점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0일이 되면 우리가 실내 마스크도 벗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우리의 핵심인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끝까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 아들이 뒤에 따라올 것이고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가족들이 같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뜻밖의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가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순간 주님을 떠나게 될, 잃어버리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배불러서 주님을 잊을까 염려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안일함,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약간의 고난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 주님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말할 수 없는 큰 근심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멋대로 나아가는 그런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순간, 그때가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일함에 빠지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채점하는 그런 채점자, 그 채점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정답을 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이제 영어 시험을 치렀는데 그 문제를 미스테리, 다시 말하면 풀기 어려운 약간 수수께끼로 이렇게 냈는데, 어떤 여학생이 그 영어 시험에 미스테리의 그 스펠링을 미스, 우리가 미스 누구, 미스터 누구 이런 것처럼 약간 오해를 했습니다. 이거는 수수께끼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거기에다가 수수께끼라고 그렇게 적지를 않고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 저는 미스 성이 이시다, 미스 리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어 시험을 봤는데 괄호 안에 찐 달걀 찌고 먹는다 라고 이렇게 가로를 치고 그걸 채워넣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거기에 찐 달걀을 뭘 치고 먹는다 가로를 쳤는데, 그 소금이라고 써야 정답인데 찐 달걀을 어떻게 먹는다, 그 가슴을 치면서 먹는다라고 그렇게 정답을 적었다고 합니다. 바로 정답을 얘기하지 못하면 그 틀려서 올바른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에서도 우리가 정답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답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오답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정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답이 다를 때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점수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정답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맞는 점수를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A를 받을 수 없습니다. F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서 내 뜻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올바른 점수를 받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면 바로 실패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지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업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는 이 나무가 싫어 하고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지는 결국 말라서 버려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가장 위대한 지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그 아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인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은 돌아가는 길에 너무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6월절을 지내면서 예루살렘의 신기한 것들, 여러 가지 축제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즐기고 가면서 이제 그 소감을 서로 어땠어 얘기하느라고 바빴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어떤 축제나 어떤 좋은 행사나 거기에 갔다 오면 뭐가 어땠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바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오늘 어떤 것들을 보았는지 어떤 것이 좋았어라고 얘기를 나누는데 바빴습니다. 그 분주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로 너무 바빠서 교회에 모이는 것을 참여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 일에 바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들을 덮어둡니다. 바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금요일 저녁 때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로 그들은 지정하고 그때 모든 세상 일을 덮어두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다 덮어두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가 얼마큼 될까요? 우리는 주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일에 이날이라도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쌓아가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쁨으로 인해서 무언가 부지런해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거기에 너무 매여서 그렇게만 바쁘게만 하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국회의원들 보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유머가 있는데, 국회의원 점수표가 있는데 그 점수표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수는 제일 좋은 점수죠. 수는 90점 이상이어야 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라고 적혀있는 국회의원, 수학을 잘하는 국회의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돈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사람, 검은 돈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하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그 국회의원을 점수평가로 수라고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또 우 점수를 받은 국회의원이 있는데, 우 점수를 받은 국회의원은 국어.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발표하죠. 원고를 써서 그걸 발표를 하는데
발표문을 거의 다 미리 원고를 준비해서 이렇게 발표하는데 그런 발표문을 잘 쓰는 그런 사람들은 점수를 5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발표는 잘하는데 남의 소리는 잘 듣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점수가 5라고 합니다. 발표는 잘하는데 듣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미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미는 바로 외국어라고 합니다. 외국어는 무엇입니까? 국회의원들을 보면 1년에 한두 번씩 꼭 해외를 나갑니다. 해외 출장이라고 하면서 나가는데, 나가긴 하지만 그들은 영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네 번째 평가가 양인데, 그 양을 받은 과목은 사회 과목이 그들이 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설날 명절이 됐다고 고향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국회의원들이 여기나 이런 데 가서 열심히 인사를 하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인사는 하나 하는데 정말로 선출되고 나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는 점수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가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가라는 점수는 가장 꼴찌인데 윤리 점수가 그들은 가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고 그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늘 싸우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윤리 점수는 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그들에게 추가되는 점수가 하나 있는데, 수음이양가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있는데 체육 과목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체육은 예를 들면 달리기, 항상 본질에서 어긋난 길로 잘 달려간다라는 의미에서 그는 체육 점수들을 한 과목 더 추가해서 그렇게 체육 점수는 꼴찌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 된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사회에 나가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 점수들을 잘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의 점수는 이런 점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표가 없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의 생활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을 받는 통로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빨리빨리 그렇게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급하게 나아가다가 보면 꼭 사고가 나고 피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뜻 안에서 여유 있게, 그렇게 너무 급하게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믿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있는지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나아갈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삶의 핵심인 주님을 붙잡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그 핵심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 중심의 생활, 예배 자리의 생활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